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안녕?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특세 기간이었어요. 특세 기간이었는데 저도 다 참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저도 세 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세 번은 나왔는데 참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지금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서 어딜 봐야 될지 참 시선을 참 어딜 봐야 될지 참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우리 같이 한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하시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오늘 찬양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도 우리가 몸은 멀리 있지만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달라, 주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전히 미흡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나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정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찬송가 2개를 좀 가져왔어요. 찬송가 2개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는 약간 그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니까 조금 좀 다른 CCM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그냥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를 때에는,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에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이렇구나, 정말 찬양이 참 감사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 2, 3.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다 알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제 2절로 찬양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있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외게 성령 외내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주 언제 강리하실지 또 남의 홍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우리 주님만이 하십니다. 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찬양이 참 쉽지 않네요. 네, 이어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라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슈퍼밴드 보신 분들은 네, 홍이삭이라는 네,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이 옛날부터 네, 계속 찬양을 불러오시고 세상 앞에서 주님을 고백했는데 그분이 네, 이 찬송가를 편곡했는데 참 사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그냥 이 음악이 좋았어요. 이 음악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여러분 앞에서 같이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혼자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가사가 너무 좋고 참 그냥 이 가사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참 지금 이 세상이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거는 정말 참 찬양에서도 말하지만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이 만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보면서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다운데 참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정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아직 저는 정말 어리지만 성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이 세상을 정신 차리고 보게 되니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악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사실 몸소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더라고요. 그거를 참 많이 겪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에 감춰져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참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정말 못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 너무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참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아니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 아니라고. 곱디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 텐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서 참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네. 사실 저는 참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제가 솔직한 관계가 많이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주님 앞에서는 제가 정말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솔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가사에서 참 세상은 항상 말합니다. 네, 그 길이 아니라고. 저희를 항상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참 그 길이 아니라고 막는데, 그로 인해 참 세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근데 이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거,
조금만 그 세상을 들춰보고 참 그 세상을 이겨내고 보면 참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존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모를지도 모르지만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세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멘. 정말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꽃보다 우리 주 찬송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여러분, 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참 우리 같이 부르면서 이 가사를 참 들으시면서 어떠하셨나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감동에 젖고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요.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느꼈던 거는요, 뭔가 가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생각들이 항상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 순간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옆에서 안 된다, 심지어 넌 안 된다, 너라서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이 찬양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겁먹지 말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정말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일에 남들은 놀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참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신 길을 걷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충분히 두려워하겠지만, 분명 두려워하겠지만, 혹시 그때 이 찬양이 기억난다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기억난다면 우리가 이 찬양 고백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지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나아가라고 하신 거라면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일어서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흔들릴 때도 너무 많고, 참 울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너무 많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도 너무 많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걸 아니까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교회적으로는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계절이 3번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우리 친구들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포로자 신세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다음 세대였던 10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가 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코로나 시대, 더 나아가 무한 경쟁 시대, 엠포 시대라는 별명과 수식어를 가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문제들, 시대의 어두운 문제들에 눈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현장에서 누군가를 보니까 참 행복해요. 원래 동익쌤하고 저하고 여기 텅 빈 이 무대를 보며
항상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오고 선생님들도 오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고 진행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얍. 됐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개인 방역에 힘써 주세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실내에서도 지금 앉은 이 좌석 배치대로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소독도 꼼꼼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안내해 준 것처럼 오늘은 원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네, 누군지 밝히지 않겠지만 앞에 우리 친구들이 왔어요. 네, 우리 친구들 왔고요. 다음 주에 25일에는요. 남자 3학년 학생 그리고 남자 1학년 학생 언제? 다음 주 누구? 남자 3학년 학생 남자 1학년 학생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11월 1일에는요. 남자 2학년 학생과 여학생 전체가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에는 3학년과 1학년 남학생 그리고 11월 1일에는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전체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자기가 오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5월달에 예배 오픈했을 때 그때 안 왔던 친구들은 거의 전도사님이 지금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배 교회에서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못 나온 친구들도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엄마 조심해서 잘 갔다 올게요 말씀드려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특세했죠. 특세했어요. 완주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선물 뭔지 모르죠? 알아요? 또 졸리지. 너 졸리지. 선물 뭔지 모르죠?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우리 6일 동안 완주한 친구들에게는 탑 시크릿 쿠폰이 나갈 거고요. 3일 동안 완주한 친구들에게는 시크릿 쿠폰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두구두구 네, 자 완주한 친구들 탑 시크릿 쿠폰을 받을 친구들은 우리 태희, 송아, 희선이, 재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인증샷도 잘 보내주고 너무 예쁘게 잘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시크릿 쿠폰 바로 주원이, 성진이, 윤수 네, 우리 주원이, 성진이, 윤수한테는 시크릿 쿠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받을래요? 일로 오세요. 탑 시크릿 쿠폰 줄게요. 그 6일 완주한 친구들한테는요. 탑 시크릿 쿠폰과 시크릿 쿠폰 2개 다 줘요. 선물 2개 받는 거예요. 자, 여기 태희 이거 탑 시크릿 쿠폰, 이거는 시크릿 쿠폰 2개예요. 2개예요. 이거는 송아 거, 송아도 2개. 우리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여러분 선물이 뭐냐면요. 얍. 왜 안 넘어가지? 얍. 탑 시크릿 쿠폰은요. 에버랜드 2인 이용권입니다. 네. 안 믿는 친구와 예수님 모르는 친구와 함께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줬어. 너랑 같이 놀라고 줬어. 가서 재밌게 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거리두기 1단계 떨어졌잖아요. 네. 가서 마스크 잘 끼고 재밌게 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이용권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전사님이 만든 종이가 들어가 있고 가는 날에 전사님한테 얘기해 주면 전사님이 예매해서 보내줄게요. 네. 가는 날을 전사님한테 알려주면 예매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한테 꼭 연락해요. 네. 갈 친구 없으면 전사님이랑 같이 가도 돼요. 너 왜 싫어해? 그리고 시크릿 쿠폰은 엽기 떡볶이가 아니라 감탄 떡볶이에요. 미안해요. 감탄 떡볶이 10,000원 쿠폰을 그 모바일로 쏴줄게요. 감탄 떡볶이 10,000원 쿠폰을 모바일로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일 동안 우리 너무 고생한 우리 선우선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전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책이에요. 진짜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주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인도에 살아남기, 아마존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뭐 어디서 살아남기, 요즘은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참 유명한 책이죠.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주 설교 뭐였죠? 졸리죠? 지난주 설교. 네. 다니엘서 개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말씀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게 참 좋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요즘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 뭐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교회 욕이에요.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루에도 100개, 10,000개 찾을 수 있어요. 댓글에 보면요, 교회 욕이 정말 많아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기독교를 극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현재 이 세상 속에서는요, 기독교의 현실은 더 이상 주류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세상으로부터 정죄받는 소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렵단 말이죠. 왜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범위와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돈을 쫓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명예를 쫓게 되어 있고요. 좋은 학벌,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 세상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참 많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오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지난주에 남유다가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기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당시 그 다니엘은요 귀족 집안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금수저였어요. 정말 잘 나가는 금수저, 엄친아 이런 느낌의 여러분 그 드라마 알아요? 그 F4 나오는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알아요? 거기서 그 구준표가 다니엘이었어요. 정말 귀족 집안 아들이었고요. 잘 나가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다니엘이요, 이름이 없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너 바보라고 부를 거야. 너 바보야 이제부터. 김바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바보라고 부르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본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내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꾼 것은요, 남유다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죽이고 바벨론의 삶의 양식을 강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상황과요, 지금 이 바벨론의 환경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기독교가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고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이름 바꾸듯이. 더 이상 우리는 나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학교 가서 나 기독교인이야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봉사를 해요, 착한 선행을 해요, 그 세상은 뭐라고 욕하죠? 바보라고 해요. 멍청이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이 지역 여기 죽전동 주민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뉴스에 올라왔어요. 이 인터넷 뉴스에. 거기 댓글에 하나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는 줄 아세요? 돈을 얼마나 모아놨길래 저렇게 써? 여러분, 이제는요, 기독교인의 선행이요, 기독교 공동체의 선행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질타와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러했듯이 이 시대는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름 바꾸듯이.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이런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죄로 물들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고민을, 그 정답을 이 다니엘서에서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럼 여기 저기 파란색 글씨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전쟁의 주체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대요. 근데 2절에선 다르게 나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분명 2절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말해요. 근데 이 2절에서는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남유다를. 에워싼 건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걸 넘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표현하면서요, 즉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간 것은요, 바벨론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전투력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유다의 패배와 멸망을요, 바벨론의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다의 패배를 바벨론의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지, 유다의 멸망을 바벨론의 승리 때문에 멸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세상, 이 나라, 이 남유다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다?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은요, 그 나라의 신들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왕후나라가 있어요. 왕후나라 신이 있어요. 그리고 동익나라가 있고 동익나라 신이 있어요. 왕후나라와 동익나라가 싸워요. 왕후나라와 동익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후나라의 신과 동익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신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세상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요, 바벨론 신이 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니까.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패배하게 하셨고 멸망하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은요, 중요해요. 유다의 신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신이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바벨론 신에게 진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 지역의 우리나라의 신인가? 다른 나라는 이길 수 없으신 분인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죠. 지금 우리는 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가? 왜 기독교인의 선행은 이렇게 욕을 받아 마땅한가? 충분한 의문점이라는 거죠. 이럴 때 다니엘이 기억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벨론을 이긴 것은요, 바벨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가 생겨나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누가 회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셨으면 남유다를 세울 수 있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다면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렵고 힘든 이 긴 터널과 같은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나라에서요, 왕궁에 들어갑니다. 포로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일제강점기에 노예였던 전도사님이 황국 신민이 되어서 일본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어요. 포로였어요. 포로. 그들이 어디 들어갔다? 왕궁에 들어갔다는 거죠. 왕궁에서요,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상황에서 바벨론의 문화나 바벨론의 신을 거부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어떤 믿음의 행동들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절대로 이 순간에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인정한 그 인재였어요. 천재들이었어요. 이름까지 바꿔줄 만큼, 직접 바꿔줄 만큼 인정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음식과 그 왕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당시에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요, 왕의 테이블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예였던 전도사님이, 강제 징집됐던 전도사님이 일본 황제랑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왕의 사람이자
왕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요,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 관리로 살아가야 했지만 왕이 주는 부귀영화에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왕과 바벨론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 기준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안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왜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성공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내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 것을 제외한다면 여러분과 세상, 저와 세상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오늘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속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맞아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세상에 속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은요, 그 나라의 문화와 법, 그리고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권력자가 돼요, 다니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권력자가 돼요. 그 나라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요. 건강도 지키고요. 책과 영화를 보며 생각을 넓히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관계를 쌓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서로 안에 교제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 그 공동체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잖아요. 학원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잖아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나의 삶에서 세상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아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다니엘은 성경에 나올 만한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예요. 중딩 고딩 이 정도였어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전도사님 이번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특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사님 솔직히 얘기해서요, 전사님 4시 반까지 교회 왔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요 불평불만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증샷을 보내고 전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있었는데 전사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거든요. 같은 연령대였어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처럼. 다니엘이 위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난 내 몸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에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밤에 자기 전에 알람을 맞췄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뜻을 정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 주세요. 뜻을 정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걱정도 돼요. 하지만 뜻을 정하세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사자굴 속에서 지키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단순히 현장 예배 나와서 뭐 코로나 안 걸릴 거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힘든 시대, 지친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은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뜻을 정할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이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을 주의 나라가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힘 주세요. 다니엘이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위대했던 영웅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로.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못 가면, 학원 열심히 안 다니면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맞아요. 두렵죠.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왕 앞에 나 이거 안 먹어요, 나 이거 안 마셔요, 어떻게 왕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요. 주님 따라갈게요. 내 인생 주님 책임지세요. 네,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책임지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뜻을 정할 때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풀무불과 같을지라도, 사자굴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주님 옳게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내가 다니엘과 같이 고백합니다. 뜻을 주님께 정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바벨론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제대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를 보며 주님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뜻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입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주님 그것이 앞서고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쓸쓸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온다고 했죠?
3학년 남자, 1학년 남자 친구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2학년 남자 그리고 여학생 전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자.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뜻을 정하자. 네, 우리 뜻을 정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